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바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또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용기, 그 모든 것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하며 이 절기를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기간을 보내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감히 어찌 이곳에 서 있겠습니까? 주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 보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이 이 기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헛된 우상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가면서 고침받지 못했고 낭망에 있었던 한 병자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내 인생이 나아지길 바라고 있지만 그 간절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삶을 살면 살수록 지쳐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네, 오늘 등장하는 이 장소,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희망이 가득 찬 메시지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한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것들을 본 그 순간 가장 먼저 그 처음에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병에서 나음을 받는다는 치유의 전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요, 그 물가에 모두 모여들어서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나의 이 고질병, 나의 이 외로움, 나의 이 상처가 그 물에 가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간절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맹인, 앞을 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 혈기가 모두 말라버린 자들은 얼마나 낫고 싶었을까요? 그 간절함으로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서성이며 그곳에서 모든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2절에 나온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벳, 바로 집을 뜻하고요, 헤세드, 바로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참 아름답죠. 은혜의 집. 누구든지, 그게 어떤 병이든지, 고치지 못할 병이든지 다 낫게 해준다는 바로 이곳의 이름은요,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너무 희망이 가득 찬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요, 내가 나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수많은 병자들이 다 함께 모여왔습니다. 우리 다음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그곳에는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모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염없이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천사가 왔다 갔나 안 왔다 갔나를 계속 물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끔 못에 와서 물이 움직이게 되면 병자들은 재빨리 못에 뛰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음 받기를 갈망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아름다운 전설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처음으로 그 못에 도착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는다는 한 가지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 이름은 정말 은혜롭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았지만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해서 그 물의 움직임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1등을 하지 못했어요. 다리 저는 자와 혈기가 마른 자는요, 언제나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리지 못하고 물이 움직이는 걸 봐도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달려가고 싶었고 항상 1등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치료받고 싶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1등을 하지 못하고 더 큰 절망 가운데 좌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병자들은요, 자신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허황된 신화에 빠져 있었어요. 헛된 꿈, 잘못된 신념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위 말해서 희망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나, 희망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망을 주기 때문에 희망 고문입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고 싶어한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더 큰 절망감으로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초라한 현실, 또 나의 누워져 있고 엎드려져 있는 이런 상황을 그곳만 갈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 헛된 목표와 허황된 목표에 정말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1등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나의 초라한 현실과 넘어짐이 회복으로 바뀔 수 있고 나의 현실이 정말 나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진 않습니까? 바로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당시에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병든 사람들은요, 모두 한 방을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나음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서 그 물가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 그런데 정말 이곳이 은혜의 집이 맞을까? 정말 이것이 은혜가 맞을까? 왜냐면요, 이름과는 너무 다르게 은혜가 아닌 이 병든 자들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물가로 달려가야 됐고, 그냥 달려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1등이 돼야 됐고, 경쟁해야 됐고, 거기에는 운도 따랐습니다. 마치 로또 같은 허황된 신화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은혜가 맞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베푸심으로 우리가 삶을 얻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꼭 1등을 하지 않아도요, 꼭 내가 거기에서 첫 번째가 되지 않아도요,
내가 그 누군가의 택함을 받지 않아도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는 다른 복음, 내 열심과 노력과 운으로 내가 1등 해야만 나음을 얻는다는 허황된 신화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를 서성이며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곳에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8년 너무나도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습니다. 걷지 못했고 그는 누워만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는, 내가 걷지 못하여 누워있고 병들어 있는데 내가 천사가 왔을 때 그 물의 흐름을 보고 가장 먼저 그곳에 달려가기만 한다면 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던 한 병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요, 3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헛된 믿음이었는데요. 첫째는 하염없이 기다렸다. 둘째는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헛된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 이 3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는 대상이 잘못되었고 은혜를 얻는 방식도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천사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가 5년 만에 올지 1년 만에 올지 10년 만에 올지 그 물이 언제 움직일지를 모르면서 그냥 자신의 모든 인생과 자신의 시간, 그 인생 한 사람의 38년이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 소진되고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이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염없이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서 기다리는 우리만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대상이 잘못됐어요. 천사를 계속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는요, 우리를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군가, 그것은 우리를 낫게 해주고 우리를 성공해주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요, 그것이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려야 될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수십 년간 허황된 대상을 바라보며 나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오류가 무엇이었냐? 방법이었어요. 반드시 1등을 해야만, 반드시 첫 번째로 그곳에 도착해야만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딱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1등을 해야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이 없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 지금 너의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너 그 병들은 채 수십 년간 아픔으로 상처로 너희가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너 그 현실 바꾸고 싶어? 그러면 너 1등 해야 돼. 너 지금 살 길은 거기에 가장 먼저 1등으로 도달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너의 인생이 변화된다. 가장 먼저 그곳에 닿았고 너가 최고가 돼야 너의 인생은 나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뒤처지면 여러분 절대 나을 수 없다고, 베데스다, 그 은혜의 못 이름의 그 베데스다처럼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여러분이 1등을 하면 정말 여러분은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그 영역과 그 여러분이 모든 목숨 걸어 바치고 있는 그곳에서,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1등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나아지던가요?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른 방법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웠던 여러분, 헛된 우상과 그것에 1등하고 경쟁하여 그것을 차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펼 수 있을 거라고, 펴질 거라고 거짓말을 믿고 있었던 여러분, 여러분 그 베데스다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된 영역으로 여러분을 고난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거짓 믿음, 그곳에서 떠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수천 년이 지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너가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뛰어가도 절대 나을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너가 아무리 그 경쟁 사회에서 너가 원하는 그곳에서 1등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너에게 나음받게 해줄 수가 없어. 진짜 너가 살 수 있는, 그리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야. 이 이야기를 저 멀리 후대에 살게 될 그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거짓에 속아서 수없이 지쳐버렸고 내가 1등이 되려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달려갔지만 절망 가운데 낙담하며 울며 다시 그 베데스다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던, 낭망했던 수없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헛된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된 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참된 신인 예수님을 정말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5장 6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셨고 아셨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가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병들어서 누워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와서 1등하는 사람만 은혜 줄게, 그 방식이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은 아파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보셨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그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셨고 그에게 친히 손 내밀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얘야, 너가 정말 그 병에서부터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헛된 신, 헛된 우상은 우리에게 무한 경쟁 속에서 1등하면 그 조건으로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잘되게 해줄게, 너를 낫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참 신이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데요, 헛된 신은 우리에게 행위와 노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대가 지불을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물으신 한마디, 야, 너 진짜 낫고 싶니?
이 단순한 질문 하나, 그냥 우리는 그 질문에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으면 되었습니다. 네, 주님, 저 진짜 여기에서 낫고 싶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걸어다니고 똑같이 관계하고 똑같이 살고 싶어요. 네, 낫고 싶어요. 그냥 그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병들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증명할 게 너무나도 많고 증명해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아요. 네, 주님, 저 진짜 낫고 싶어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데요, 이 병든 38년 동안 고통했던 사람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다 변명이에요. 다 남 탓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 상황은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병듦 속에서 저는 아직도 이 상황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병든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변명해야 되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초라한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계속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남들 탓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이유는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병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허황된 꿈, 허황된 전설, 허황된 믿음, 헛된 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적 한 번도 없는 그 허황된 신화에 여러분이 매몰되어 몰입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병이 낫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쳇바퀴로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잘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 참 신이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헛된 신과 참 신을 가릴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참 신은요, 자신이 창조했던 모든 세계, 자신이 창조했던 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빅뱅이 터져서 뭐가 진화가 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 참 신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일주일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내가 첫째 날에는 내가 빛을 만들었단다, 아무것도 없었던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을 만들었어. 두 번째 날에 나는 물을 나누면서 큰 궁창을 만들었어. 내가 여섯 번째 날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단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 7일 동안 모든 창조를 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진짜 참 신이라면 우리의 마지막 구원, 우리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 우리의 미래, 그냥 미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38년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나음을 명령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참신입니다. 여러분, 참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병들어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라. 여러분, 병들어 있고 아프고 수십 년간 내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내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내 삶이 초라해서 그렇게 변명하며 남 탓하며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그 상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나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나음받고 치료받고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의 반응을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반응이 어땠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병들어서 나았던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누가 지금 안식일인데 이렇게 걸어가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가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지적만 합니다. 안식일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자리, 그 구걸했던 그 모든 자리를 들고 왜 너가 지금 움직이고 있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자녀의 일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사랑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잣대로 누군가를 죽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에요? 그냥 율법만 잘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신앙은 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살리는 인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 그 살림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38년간 병들어 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수많은 무리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왜 걸어다녀? 안식일인데. 이렇게 두려움을 주니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게 누군지 몰랐다가 그게 예수인 걸 알고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고발합니다. 나를 이렇게 고친 사람이 예수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미움받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두려워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다시 고발하는 인생.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 죄를 전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을 살려내세요. 여러분, 무엇이 참 신이고 무엇이 헛된 신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가 참 신이라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 걸어오고 있습니다.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분, 너희가 두려워서 나를 고발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내가 다 전가하고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인생에 지쳐있는 당신에게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하여 수없이 지쳐 있습니까? 빠른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지침은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없고 여러분을 더 한 걸음 좋게 할 수 없는 그 허황된 꿈에 목말라서 그것에 몰입하고 몰두하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쳐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진짜 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결코 지치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독수리와 같은 그 힘을 주사 날게 하시며, 소년이어도 지치고 피곤하고 오래 걷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하고 얻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온 세계 위에 또 열방 가운데 유일하게 한 분, 예수를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얻어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날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저음과 나중 대신 주,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인생에는 베데스다처럼 헛된 신, 헛된 신화, 그 허황된 우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에 1등하면, 여기에서 최고가 되면 나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경배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여러분을 병들게 한, 그 병이 나아지지 않고 그 병으로 무너지게 한 여러분의 그 베데스다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치료받지 못한 그 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아지지 못하게 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그 상처, 맴돌게 하는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낫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아무리 여러 곳을 헤매이며 찾아다녀도 치료가 되지 않고 언제나 더 나빠지는 절망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인도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께만, 그 참 신에게만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헛된 것을 쫓으며 계속 그 굴레를 반복하고 있었던 미련한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을 서성이며 나도 그 대열에 끼고 싶어서 서성이며 정처 없이 그 헛된 신을 따르며 그곳에 그 기다리고 있었던, 목매고 있었던 나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곳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고 우리 인생이 남과 다르게 무너져 있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남 탓만 하며 남 때문이라고 여기며, 그것이 부모이든 주변이든 언제나 탓만 하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멸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모든 그 병에 하나님 치유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말 걸어오시며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낫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네, 낫고 싶습니다. 네, 변화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나아지고 싶습니다. 헛된 신, 그 절망을 주는 그 굴레가 아니라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말 걸어와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붙잡으며 지금껏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나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1등하여도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 자리를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을 걷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는 분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 헛된 욕망과 욕심에 취하여 베데스다를 서성이며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신, 헛된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이제는 이동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스펙과 회사와 직장과 성공과 결혼과 이 모든 다른 것들에만 몰입하고 그곳에 우리의 꿈을 두고 그곳에서 성공을 하고 그곳에 낫길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 참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고침받았던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에게 가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살려주시는데 우리는 참 많이 겁먹고 두려워서 그런 압박 속에서 또 한 번 다시 예수님을 쉽게 팔아버리는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으로 그 병자는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예수님은 그 고비로 죽게 되십니다. 오늘 삶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정말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참신, 절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 좀 감사하며 주님, 이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대속의 죄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조롱하며 하나님의 가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를 우습게 여겼던 것, 그거 바로 저입니다. 저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은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연약한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삶에 지쳐있는 병들어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참신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신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거짓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 그 앞에 정말 바로 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었던 이 곳에서 나도 한번 은혜를 얻고자 38년 동안 인생을 허비했던 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결코 은혜 줄 수 없고 결코 우리를 낫게 할 수 없는 그 허황된 꿈을 따라 그것만 붙잡기 위해 그 물만 바라보고 몰입하고 몰두했던, 그럴수록 절망이 컸던 그 인생, 아주 불쌍한 인생이 바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눈을 돌려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께 우리의 시선 두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낳고 싶습니다. 저희의 인생 주님 기쁘기 원합니다. 저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